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실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나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갑자기 힘이 막 건강해진다든지 장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과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다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메추라기 떼들을 그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꼭 그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 고기를 먹겠다고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헛된 욕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왜 죄를 짓고 또 왜 망하는가를 보면은 중요한 것 때문에 매우 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종종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은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구태여 자기에게 가족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정욕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때에 왜 그 욕심을 가질까?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 가지 헛된 거 필요도 없고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할까? 또 사람들은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거두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물질에도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과욕을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사기를 당하고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아주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하지 말아도 될 그런 마약을 취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인기가 한순간에 다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한 그 욕망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갑자기 마치 불이 나서 아니면 썰이가 내려서 모든 나무들이 갑자기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냥 그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그늘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런 모든 많은 동물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는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늘 좋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제, 그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지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일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 가사가 그대로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든든히 붙잡는다면은 다른 모든 것은 사실 없어도 또 조금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부르셨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CCTV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면서 그 CCTV가 얼마나 많은 곳에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CCTV가 보고 있을지 몰라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보는 이 없겠지 생각하고 했는 일에 또 다 그것이 카메라에 찍혀서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의 CCTV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다 감찰할 수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CCTV는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찍을 수 있는 너무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CCTV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무 사이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지 말고 떳떳하게 이제 나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부끄럽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유는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오라고 하는 그 뜻은 결국 너의 그 잘못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도망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허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꽁꽁 숨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쳐가고 숨기려고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너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고 나는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찾아내었다. 숨바꼭질 할 때에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으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최고로 창조하였고 또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어떻게 너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럴 수 있느냐?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을 치게 하고 벼락을 떨어뜨려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벼락을 맞아서 죽도록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은 것은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그 잘못한 자녀를 향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를 혼내고 벌을 내리겠다 그 뜻보다도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한다는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은 너는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그곳에서 나와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사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너 왜 숨어서 왜 그 꼴로 그렇게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지요. 그 큰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풍랑 가운데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다시스로 가던 그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망해버리고 죄로 버려지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빨리 나와서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신 음성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서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여자는 또 뱀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했는데 변명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듣고 얼른 내 자리로 돌아가요. 나의 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들로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용서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용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신 것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찾으셨는가 하면은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라는 그 말 속에는 부끄러워서 두렵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보자 하는 그의 행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오면 늘 보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자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불행,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다시 교제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엄한 위험이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어린 아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해서 부모가 두려워서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벌써 어둠이 찾아왔지만은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동네 놀이터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엄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동네에 나가서 그 아들을 부를 때에 어떤 목소리로 부르겠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잘못한 아들을 꼭 찾아내기 위한 간절함이 그 목소리에 담겨져 있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마치 잘못한 아들, 그 놀이터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그 아들을 찾아내는 부모의 그 음성과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 없는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도 용서하시겠다고 찾아오고 너 자리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나하고 교제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찌 우리만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낙심한 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 믿음이 식어서 있는 자, 또 여전히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야 될 그런 탕자와 같은,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금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낙심한 자들, 우리의 이웃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